시작. 광야를 걷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이다. 네, 광야를 걷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구도의 집사님이 오셔서 이걸 치워야 됩니다. 보면대를. 네, 찬양은 완벽했는데 화음을 우와. 최근에 한 청년이 결혼에 관해서 저하고 대화하던 중에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미래는 끝이 없는 터널 같아요. 무슨 뜻인지 물었더니 터널이 들어갈 때와 나왔을 때 풍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들어갈 땐 굉장히 컴컴하지만 나올 때는 이 자연의 어떤 아름다움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미래는 계속 터널, 계속 어두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국회 미래연구원이 22년에 수행한 자료에 따르면 시민 3천 명을 대상으로 15년 뒤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20대가 6.5%만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미래에 대한 암울함들을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청년재단과 삼성고른기회연구소가 23년에 발표한 자료도 있더라고요. 청년의 미래 보고서. 여기 보면 청년의 65%가 노력해도 내 삶은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품고 도전하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될 우리 청년들이 그 미래를 향해 소망보다는 절망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이해도 되고 마음이 좋지가 않았어요. 단테의 신곡 지옥편 제3곡에 보면 지옥은 그곳으로 오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한대요. 모든 희망을 버리라. 이게 지옥이다라고 묘사를 해놨어요. 아마 단테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싶어요. 희망을 잃은 마음은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것과 같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지금 어떤 면에서, 어떤 표현 면에서 지옥을 겪으며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물론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나눠야 하고 어떻게 사회를 구성해야 되고 이야기할 겁니다. 필요하고요. 그런데 저는 목사니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싶어요. 특별히 크리스찬 청년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저는 이것은 믿음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믿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끝입니까? 아니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세상이 우리가 전부라고 취급할 만한 우리의 전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망가져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현재 전 세계에서 56개의 무력 충돌이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92개국이 자국 외의 분쟁 지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분쟁으로 인해 사망한 사망자의 수를 찾아봤더니 16만 2천 명입니다. 여러분 김천보다 더 큰 도시가 날아간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몰살된 겁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24년 기준 4,370만 명.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하고 맞먹는 겁니다. 난민이 발생했고요. 2억 9,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심각한 기아 그리고 식량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알고 있죠, 이제 이게 단순히 그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 알고 있죠. 충분히 서로 나눌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 중에 약 2만 1천 명 정도가 매일 기아로 사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 망가진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 여러분 그렇다면 분쟁 지역 전문 프리랜서죠.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있는 김영미 PD의 말에 좀 우리는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그녀가 촬영을 꼭 떠나기 전에 분쟁 지역에 가기 전에 집에 짐을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그 말을 옮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짐도 안 사요. 아니 귀찮게 뭐하러 아파트는 사서 투자는 하고 귀찮게 뭐하러 주식을 하고. 이 대목에서 조세호 씨가 그럼 나중에 노후는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묻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노후를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노후 자금까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오늘 나랑 막 회의하고 내일 여기서 촬영하자 했던 애가 다음날 안 와요. 오는 길에 잘못된 거야. 인간이 내일을 알 수가 없는데 10만이 아는 게 내일이에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영미 PD의 종교가 뭔지 여러분 좀 짐작이 되십니까? 기독교인입니다. 퍼즐이 맞아 들어가죠. 기독교인이 아니면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위험한 곳을 향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시대를 향해서 스피커가 돼서 지금 안전한 세상 아니야. 지금 다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아니야. 이들의 아픔을 봐야 돼. 여러분 이런 헌신, 이런 희생 복음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녀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요,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 이건 여러분 심각한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삶을 천국 묵상에서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속주의자 샘을 아는가? 샘은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게다가 건강하기까지 하다. 그는 재미있고 똑똑하며 부침성도 좋다. 또한 샘은 그리스도인이시며 열정적이다. 샘은 꾸준히 성경을 공부하고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려고 애쓴다. 이 정도 성도면 여러분 최고 아닙니까?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업, 철학, 윤리, 경제, 법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하려고 애쓴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샘을 그토록 세속주의자로 만드는 걸까? 이게 되게 인사이트가 저에게 있었어요. 샘이 세속적인 이유는 내일 아침에 자신이 어김없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샘의 소망이나 관심은 모두 현재의 삶에 있다. 이러한 인식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아프지만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삶의 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돈과 평판 앞에 무장해제되는 것입니까? 고난과 질병 앞에 지나칠 정도로 절망하는 것입니까? 이 망가진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도 눈을 뜨고 이 망가진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이 세상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문장을 써내려가는데 저도 너무 아픈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삶에 녹아져 있더라고요. 이 상태를 완전히 깨버리는 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살펴볼 마가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여기 복음의 시작할 때 시작에 사용된 단어가 아르케입니다. 헬라어 아르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세상을 처음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죠.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대초에 할 때 이게 아르케예요, 아르케. 즉 마가복음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세상을 망가뜨린 인간의 역사,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마치 재창조하는 것과 버금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분이 예수님이야. 이걸 지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역사의 전면에서 알린 인물이 세례 요한이고요. 그래서 2절, 3절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여기 기록된 보세요. 것까지. 이 구절을 보면
이 내용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셨으면 드실 거예요. 이 구절은 이사야 40장 3절을 가져온 겁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보세요. 이 외치는 자가 어디에서 외치고 있죠? 광야. 제가 빨간색 해놓은 거예요. 광야. 그래서 마가가 의도적으로 4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광야에 이르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가는 광야를 세례 요한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킴으로써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 이유를 알고 싶다면 이사야 40장 3절의 광야가 어디인지를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이 광야는 이사야서 39장 40장을 딱 펴놓으면 알 수가 있어요. 39장 이런 의미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될 거야.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40장으로 넘어오면 그 후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이게 이제 전체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바벨론이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이잖아요. 즉 여기 광야는 70년 만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길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게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되고 치욕적이었겠어요. 매일 내 나라에 돌아가는 꿈을 꿨을 겁니다. 이번에도 캐나다에서 9년 정도 유학하고 영주권 받을 수 있는데 한국으로 오신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얘기를 해요. 영주권 받은 사람들도 다 다시 한국 땅 오고 싶다고 얘기한다. 다 그리워한다. 근데 여러분, 이건 내가 자발적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거기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내 나라에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토록 소망하는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됐고 그 여정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여정 어딘가에서 만난 이 광야. 네, 그 광야도 여러분 척박했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뛰어넘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돼요. 이 길 끝에 그토록 가고 싶은 내 나라가 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한 대목이 이들의 신경을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우가 왕자에게 약속 시간에 관해서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너는 오후 4시에 올 거야. 그럼 나는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질 거야. 이 마음 아시죠? 결혼하신 분들 특히 아시죠? 연인들은 더 할 거예요. 오죽하면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 그런 노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설레임. 준비하는 단계부터 너무 설레이잖아요. 막상 만나면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준비하는, 기다리는 그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설레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4시가 되면 나는 안절부절 못해서 흥분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는 거야. 광야를 걷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와 비슷했을 겁니다. 비록 광야의 여정은 힘들지만 이 여정이 의미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예요. 결국 광야가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집으로 데려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야는 그들에게 소망의 길이고 회복의 길이었던 겁니다. 기쁨의 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록 이 땅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결국 이 여정의 끝에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 힘겹고 어려워도 소망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창 힘들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아마 좀 나이가 지긋하시면 아실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소망이 아니라 절망 맞습니다.
이 땅에서 소망을 상실한 채 지옥을 누리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아니면 남들보단 조금 더 유리하고 괜찮은 걸 붙잡고 내 삶을 유지해 볼까, 조금 더 낫게 할까 애쓰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이 놀라운 삶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묵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신앙은 저는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 너머에 예수의 부활이 있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미래를 나의 이야기로 믿고 사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삶의 태도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넘어서서요, 삶을 해석하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저희 둘째 이유미가 밥 먹는데 뜬금없이 나도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이유를 그래서 물어봤더니 군대 안 가도 되잖아요. 아니 7살 아이도 벌써 군대 가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겁니다. 주무시고 계신 여러분들도 군대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해병대나 특전사나 가장 힘든 데로 갈지어다. 죄송해요. 제가 요즘 자꾸 집회 다니느라 이렇게 됐어. 아이도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군대보다 지금 여기가 훨씬 좋다라는 거. 맛있는 것도 훨씬 많고, 군대 가서 뭐 군대리아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맛있어요? 롯데리아가 맛있지. 이번에 일산 갔더니 아니 저녁으로 수제버거를 그 교회가 대접하는 거예요. 기분 엄청 나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음날 고기 사달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김천에도 수제버거가 있다. 우리를 뭘로 생각하는 거냐? 일산만 있냐? 우리도 수제버거집 많다.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자유가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있으니 군대보다 여기가 좋다는 거 아이도 아는 거예요. 즉 더 나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군대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는 거죠. 물론 우리한테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비유하자면 군대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바깥 세상이 좋은지 민간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것을 신앙 안에서 단편적으로 맛보긴 합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기도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예배 가운데 알 수 없는 눈물을 철철 흘렸을 때,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그분이 허락하실 그 나라. 이런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마가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소망의 메시지인지. 그러니 이 땅에서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진짜 소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외형을 성경이 6절 읽어주시죠.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야, 세례 요한이 검소하게 살았구나. 여러분 보세요. 검소하게 사는 삶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요,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어디도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때로는 게으르다고 책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진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삶의 태도를 책망하는 것이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삶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성경을 자꾸 적용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겁니다. 당시 에세네파 사람들 대부분 이 세례 요한처럼 똑같이 입고 다녔어요. 그럼에도 마가가 세례 요한의 복장을 소개한 건 그에게서, 이게 중요해요, 엘리야 냄새가 난다,
이걸 1세기의 기독교인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네, 디셉 사람 엘리야는 어떻게 했대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엘리야와 같은 이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낼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게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네,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마가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이 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라기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예언이 지금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이는 곧 약속하신 메시아도 오셨다라는 뜻이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점이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배열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을 보면 구약 마지막 책은 역대하예요. 역대하를 맨 끝에 배열해 놨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맨 끝이 어디예요? 말라기죠, 말라기.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의 순서를 최종적으로 확정 지은 게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AD 90년에 얌리아 회의 때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박살냅니다. 그리고 당시에 랍비들 거의 다 죽입니다. 이때 살아남은 소수의 랍비들이 모여서 이제 구약 성경을 재배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한테는 이게 민족의 정체성이니까. 그래서 무너진 나라의 회복, 나라의 부강함을 꿈꾸면서 다윗의 왕조를 기록한 역대하를 맨 마지막에 배치했어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되죠. 반면 우리는요, 성경 그대로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래서 말라기와 신약 성경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연결고리가 여러분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6절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어렸을 때 메뚜기 드셔보신 분들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렇죠? 괜찮아요. 근데 석청도 먹었다. 이건 뭐냐면 꿀이 가득한 벌통을 얘기해요. 뭐 꿀이라고 얘기죠. 원어적으로 보면 벌통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둘 다 광야에서 자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발견해야 먹을 수 있는 음식. 쉽게 말해서 발견하지 못하면 굶는 하루를 보내야 되는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 거예요. 오늘 먹을 것이 있을지조차 보장되지 않는 환경, 그러나 하나님이 먹이실 것이라는 신뢰, 하나님이 여실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간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장된 미래, 준비된 노후, 예측 가능한 내일이 우리의 모든 사고와 대화의 화두가 돼가고 있는 건 여러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핵심 키워드가 있죠. 보험, 주식, 코인, 펀드, 연금, 부동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해요. 근데 이게 내 인생을 보장해준다? 내 미래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런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크리스찬으로서는 믿음에 금이 가게 하는 태도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유튜브건 TV건 어디를 봐도 미래를 대비하랍니다. 유심히 보세요.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어떤 광고, 어떤 프로그램, 여러분 후원하는 곳이 대부분 보험회사입니다. 이는 우리의 불안을 자극해요. 계속해서 지금 주어진 것에 자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 영향받은 우리는 보장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오늘을 불안과 과로로 살아요. 여유 없음으로 살아갑니다. 스트레스와 압박을 느끼며 내게 허락하신 이들에게 예민하게 굴며 살아가고요. 이 모습을 천국 묵상의 저자가 세속주의자라고 규정한 겁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세례 요한이 와서 봤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불안한 미래? 오히려 그건 축복이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맛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기회니까. 자,
그의 탁월한 능력과 사역을 목격한 당시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대응이 7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런 얘기죠. 나는 그분 앞에 서면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밖에 안 돼. 여러분 중에 누가 다른 사람을 얘기하면서 자신을 이만큼 낮출 수 있을까요? 당시 종 중에 가장 천한 종이요. 주인이나 손님들 오시면 이 사람들이 사막지대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샌들 신고 다니고 발이 얼마나 더러워요. 신발끈을 풀어서 발을 씻겨주는 종이 따로 있었어요. 이 가장 하급의 종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주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를 지금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알 때 나오는 자연스러움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만하고 우쭐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자, 8절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저는 이 지점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요한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물로 세례 주거나 회개를 선포하는 거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 주는 건 나 못해. 그리스도 예수밖에 할 수 없는 영역이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 학교, 직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열심히 감당해야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 별을 움직이고 계절을 바꾸고 나라의 흥망을 주관하는 일, 그럼 사람의 마음 바꾸는 거랑 제가 이 우주적인 일을 같이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 바꾸는 거 내가 못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지체들 중에 배우자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면 내려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실망만 더해질 거예요. 실망만 더해질 겁니다. 예수께 맡기세요.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제 마음 하나조차 제가 못 바꾸던데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맡겨야 될 영역은 여러분 완전히 맡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사님, 제 미래는 끝이 없는 터널 같습니다 라고 말했던 청년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이 청년과 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인생은 때로는 터널 같고 광야 같고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수없이 겪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인생을 괴로울 고할 때 고,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터널의 끝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는 겁니다. 그 광야 끝에 어떤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터널 끝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그 예수님은 그 터널 끝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맛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삶이 어둡고 마음이 지쳐도 소망은 내려놓지 마세요. 소망은 그 환경들에게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절망으로 마치는 길이 아닙니다. 회복의 길이며 기쁨의 길,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소망의 길입니다. 광야를 걷는 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능력이 그래서 아니더라고요. 삶의 조건도 아니더라고요. 소망, 예수님을 향한 소망, 그분이 허락하실 새로운 삶을 향한 소망. 그럼요,
이때를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이때를 살아갈 능력도 없습니다. 순서를 좀 달리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